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이 주님만 의지하고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재 영국의 여성 소방관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사브리나예요. 사브리나. 이분이요, 런던의 소방청 경무관을 역임하고 또 소방구조대 소방대장으로도 일을 했어요. 웬만한 남자 소방관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남자 소방대원들을 다 제치고 아주 그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아주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이런 소방관이 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사브리나 이 코엔 헨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지금 상상하기에 대단한 여성일 것 같다. 아마 키도 크고 여자지만 체격도 좋고 이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은요, 영국 사람인데, 여러분 영국 남자들이 키 크고 코 크고 하잖아요. 키가 155cm밖에 안 돼요. 몸무게는 48k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보다 크신 분들도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싸움 하면은 이 사람이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아마 배경이 좋은가? 이 사람은요, 청소년 시절에 2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요, 16살에는요, 아예 그냥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냥 18살에 소방대원이 되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냥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진 백도 없고 신체적인 조건도 대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이렇게 존경받는 소방관, 또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소방관 일을 하면서 남들보다 두각을 발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탁월하게 선택하는 능력이 남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방관들도요, 진짜로 막 대형 화재가 나고 또 이 런던에 테러 같은 게 있잖아요. 테러 같은 게 나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소방대원들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뭐를 먼저 해야 되나,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거를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소방관도 당황을 하면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만 쏴대면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물을 쏘면은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빨리빨리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브리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때 이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이때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에 탁월한 두각을 보이다 보니까 점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그게 소방관의 선택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사의 순간, 살고 죽는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법,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승리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의 지혜가 자기가 덩치가 작고 배경이 없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면도 정말 비슷합니다. 선택의 지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혜롭게 산다는 거는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생사의 갈림길에 있나요 지금? 저 뭐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냥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마귀와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와 우리가 전쟁 중인 거를 감지하시는 분, 아멘. 감지하는 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지금 마귀와 전쟁을 하는 중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걸 감지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이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또 주일날 되면 뭐 교회는 가는 거고 뭐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감지하는 것만큼 어떤 면으로는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감지 못하면 그만큼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왜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혈과 육, 이건 여러분 사람을 말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씨름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다 악한 영들,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배후의 악한 영들과 지금 우리가 상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마귀는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요, 실제로 상대하는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갈등이고 사건과의 갈등이에요. 사람 때문에 화도 나고 사건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요. 그러나 그 배후에서, 그 사람 배후에서, 사건 배후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혼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그 뒤에 있는 역사가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면 그냥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만 박수치고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 더 싸워. 그래, 그게 내가 원했던 바다. 더 싸워.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잖아. 네 말이 맞아. 여기서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는 거야. 네 말이 맞아. 여기 네 말이 맞아. 더 싸워. 그러면 마귀만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배후에 있는 악한 것들을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이 상황에 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 주위에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누가 이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맞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마땅히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거는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보냈던 허송 세월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은사와 선물을 다 각자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똑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라고 해도 들지 마세요. 틀리면 부끄럽잖아요. 들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주신 은사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똑같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만큼, 내게 주신 재능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24시간이에요. 목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25시간 줬냐? 아니에요. 저도 24시간. 어떤 사람은 20시간 줬냐? 아니에요. 다 24시간을 주셨어요. 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떴어요. 자, 그럼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도 나온 거예요. 이 예배 자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예배를 그냥 뭐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24시간 중에 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드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아끼라. 이 아끼라고 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인데요. 뜻이 뭐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했다, 구원했다, 속량했다 할 때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쓰는데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동안 허송세월 보냈던 그 시간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믿기 전에는요, 인생에서 그냥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노새 노새. 어머 이렇게 잘하네. 저는 그 뒤에는 절대로 안 불렀네요. 기왕한 거 한번 해볼까요?
노새 노새. 저는 그 다음에 안 불렀다니까. 늙어지면 그렇게 돼. 다 하네. 저는 안 불렀는데, 저는 그냥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조금 해봤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렇지. 다리 떨리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소화 안 되면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시간관념이 바뀌네. 영원한 시간으로 바뀌잖아요. 공간관념이 바뀌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쓰는 게 바뀌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거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차를 기다리는 순간, 대합실에서 10분, 15분 있는 동안 제가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발 뻗고 잠자지도 않아요. 잠깐 기차를 기다리는 시간이지. 필요하면 커피나 한 잔 빼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인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방탕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술 취하고 흥청망청 떠들며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대로 충분해요. 여러분, 열심히 막 이렇게 몸으로 힘쓰고 나면은 막 술 같은 거 막 땡기잖아요. 노동주. 뭐 일한 게 뭐 있어? 오늘 가다가 한 잔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한 잔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면 정말 저도 그럴 거예요. 오늘 막 그냥 오후까지 설교했는데, 여보, 시원한 맥주나 한 잔 줘봐.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그냥 안주는 마른 안주를 준비해봐.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막 먹고, 오늘 좀 설교가 잘 됐나 못 됐나.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흥청망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해요. 우리가 다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왜?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한 90 중반 되셨는데요. 저는 참 그 권사님, 죄송하게도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참 인상적인 건 뭐냐면, 저는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분이랑 신앙생활을 한 5, 6년 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가서, 목사님, 왜요? 전도지가 떨어졌어요. 그랬네요. 아이고, 제가 챙겨놨어야 되는데 전도지 좀 갖다 줘요. 갖다 놓으면은 사탕, 목사님 사탕.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90도 넘은 권사님. 근데 권사님은 왜 이 전도? 제가 꼭 사람들 만나면 이 전도지하고 사탕이랑 주고,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은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 사탕이랑 줘요. 그러면 권사님 전도가 돼요? 전도해요? 그리고 와요, 사람이.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가서 하면 와요. 온다니까.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까지 그랬어요. 정정하시게. 그러다가 2달 딱 이제 조금 편찮으시고, 그러다가 별로 고통 없이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이 이제 족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탕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순례길에 있어요. 세월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술에 취하면 방탕해져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순례길에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취하게 되면요,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방탕함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인정받았던 의인 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노아야 너 때문에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농사가 잘 됐습니다. 포도를 심었더니 포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가 너무 잘 되니까 포도를 이렇게 보관해 놨는데, 포도가 보관해 놨더니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된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의로운 노아도 술에 취하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죄악의 자신을 그냥 내맡기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을 보면은요, 성막을 처음 짓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로서 번제로 임합니다. 근데 모든 백성이 와 소리를 지르고 막 너무나 감격스럽고 막 두렵고 막 이런 막 현장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이 막 불로서 임하니까 막 두렵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랬습니다. 그 너무 감격스러운 현장인데, 그 9장 다음에 10장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요. 우리 한번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 자,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의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방금 전에 막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막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해가지고 막 성도들은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이어서 그냥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했을까요? 제사장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제일 가까이서 보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성전의 일을 막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하려고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아주 정말 잘하려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불을 드리는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10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는 이런 죄를 범한 건 그들이 술을 먹고 예배를 집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실수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술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은 제사장도 방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집, 또 목요일에는 전도, 물론 장 보러도 나가고 하지만 잠깐 보러 갔다 오고 주로 교회 집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저도 제 안에도 죄악의 욕심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제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제일 큰 문제가 저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제 자신이에요. 제일 순종하지 않는 게 제 자신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술을 먹었다, 안 그래도 이 죄와의 싸움 때문에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술을 먹었다, 그러면 내 죄성 보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사나운 개 그냥 목줄을 풀어놓는 거지. 안 그래도 막 짖고 있는 개 그냥 목줄을 풀어놓고 내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물고 저 사람 물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술을 먹어놓으면 그 죄성이 확 기름을 붓고 일어나지. 그게 차분해지겠습니까?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신세한탄할 것이고, 분노가 있는 사람은 그 김에 더 분노할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가 연결돼서 피어납니까? 음행도 벌어지고 다툼도 벌어지고 습한 곳에는 곰팡이가 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투명한 이 물컵이 있어요. 투명한 물컵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지금 이 파란 음료수를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파란 음료수가 지금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죠? 그러나 가득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과학자에게 말하면 요만큼 담겨 있고 요만큼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할 거예요. 이 컵은 지금 요만큼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만큼, 자, 이 컵에는 파란 음료수가 담겨져 있습니까? 안 담겨져 있습니까? 아까보다는 더 많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여전히 가득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자, 이렇게 가득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막 어떻게 될까 막 긴장되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하다가 어마어마어마어마 이게 막 흘러나오네요. 흘러나오죠?
자, 이 흘러나오는 게 뭐냐? 한번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냥 조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죄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퉁 치면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께 만나면 서로 화답한다니까, 찬양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원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살이 안 찌고 싶다니까요. 제가 살을 빼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런 거를 한 잔 먹어도 왜 이렇게 정직한지 몰라요. 여러분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살찌는 것 때문에 고민인 분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분들 있잖아. 정직하지 않아. 저같이 먹는 대로 찌는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야. 어제 뭐 먹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 전 정직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저의 그냥 변입니다. 변. 원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섭섭함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난 마음, 골짜기 난 마음, 근데 거기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채우는 거예요. 이걸요, 사람이 채울 수가 없어요. 아니,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린대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려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때 왜 그러셨슈?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해보시오. 할 거예요? 떠나간 사람 불러가지고 왜 나를 그렇게 했슈?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좀 이따 우리 헌금할 때도 부를 찬양인데요, 우리 찬송가 523장, 오늘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술 취하면서 방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나 자비하신 하나님 녹색 나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날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손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마음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나간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떠난다 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줄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영적인 권세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며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그런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태신자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 복주사 아버지 하나님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다 기록해 주시는 하나님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제 정말로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생애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